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우리는 굴곡이 없고 참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위기가 오죠. 자,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와 고난이 싫기는 한데 그게 다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물론 힘들지만 그게 꼭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은 정말 고달팠어요. 그의 삶이 고달팠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애굽과 가나안을 포함한 그 주변국들의 많은 지역이 극심한 흉년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고, 지금 요셉은 그 위기 속에서 이 양식을 잘 분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가 가진 또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나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흉년 때문에 그동안 끊어졌던 형들과의 연이 이어지게 된 것이고, 이 흉년으로 인해서 결국 아버지와 온 가족을 상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지금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흉년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던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그 심각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애굽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지역까지도 양식이 없었는데 요셉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위기는 결국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했고요. 목축하기 좋은 땅,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기근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길어질수록 이 백성들의 삶은 더 곤궁해지는 것이고요. 이제 단순히 음식이 없어서 뭐 하루에 한 끼, 뭐 어쩌다가 뭐 조금 더 먹고 또 덜 먹고 굶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기근은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기근 중에도 애국에만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7년간 그 지역에 엄청난 풍년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흉년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풍족하게 먹고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애굽 창고에 그 많은 양식들을 아주 잘 저장을 하고 비축을 해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요셉만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이 혼란한 세상의 일들이 벌어져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애굽이 풍성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과 다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애굽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이야기를 쭉 할 텐데, 여러분 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설교 스타일이 좀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이 이야기를 놓치시면 다시 그 이야기를 붙잡고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 잘 차리시고 저를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까지 다 황폐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전에 풍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7년 동안 흉년이라면 이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이 곤궁해지는 거예요. 아직 7년이 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약
5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 온통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했죠.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 땅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돈을 들고 와서 양식을 달라고 했고요. 사려고 했고, 얼마나 이 기근이 심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맨날 싸들고 와서 양식을 사가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이. 심각한 흉년이었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요셉의 주머니로 가요? 네, 바로의 왕궁, 바로에게로 간 겁니다. 그러니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얼마나 큰 복덩어리겠어요. 사람 하나 잘 세워놓으니까 왕실에 재정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지금 돈을 주고 양식을 사 먹는 것이긴 한데, 양식이 어디만 있어요? 애굽에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왕의 명망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요셉이 하나 잘했더니 돈도 막 들어오고 바로의 명성이 막 올라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 때문에 바로도 부자가 되고 명망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제가 목회 철학 설명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는 뭐예요?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영향력이 세상에 퍼지도록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3절에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영향력이 온통 퍼져나갔고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뿐만이 아니라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여러분이 가신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근이 심했는데 돈으로 음식을 사서 먹었는데 그 기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과 가나안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돈 대신 가축을 받고 양식을 팔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쭉 읽겠지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이제 상상을 했어요. 누가 보면 쓸데없는 상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애굽과 가나안과 그 주변 국가에서 사람들이 양과 뭐 가축을 가지고 와요. 요셉에게 가져오죠. 이거 음식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그 가축의 값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저의 그냥 상상이에요. 소는 어떻게 하고, 양은 어떻게 하고, 염소는 어떻게 하고, 말은 어떻게 하고, 나귀는 어떻게 하고, 닭은 어떻게 하고, 계속할까요? 뭐 낙타는 어떻게 하고, 뭐 생각만 해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또 애굽과 가나안과 주변국들의 사람들이 다 뭐 짐승들을 뭐 한 마리, 두 마리, 10마리, 막 100마리 막 들고 막 이 애굽으로 몰려들면 애굽은 도대체 얼마나 복잡하고 난리통이겠어요. 네, 상상이 안 되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가축을 엄청 많이 가져와서 한 100마리쯤 가져와가지고 이 양식을 나는 100마리 가져왔으니까 이거 몇 년 살 수 있는 양식을 다 달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되면 양식을 다 그 사람한테 팔면 아직 기근이 2년이나 남았는데 창고에 곡식이 남아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조절해요? 어떻게 조절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요셉에게 몰려들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이고, 또 제발 자기 가축은 이거는 정말 귀한 가축이니까 좋은 값을 쳐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난리가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네, 머리가 아파요. 되게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참 그렇게 가축을 팔아서 양식으로 바꿨다,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요셉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해, 딱 정한 만큼, 딱 그 해, 한 해 동안 먹을 만큼만 팔았다는 거예요. 이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를 원칙을 세워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많이 팔고, 아는 사람에게는 많이 팔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많이 팔고, 권력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적게 팔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 해 동안 먹을 만큼만 다 똑같이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쯤은 다 있으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고대에 이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얼마나 이 왕의 권력이 강해요. 왕실의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정합니까? 공평합니까? 우리나라는 공정해요?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돈에, 권력에 치우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공평하고 공정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해 먹을 양식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도 양식이 소진되지 않고 비축된 양식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가족에 맞춰서 딱 그해 먹을 양식만 주니까 누구든지 다 수긍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상상을 많이 했어요. 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글로만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시고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애굽과 가나안과 주변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가축들을 몰고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염소, 말 이런 가축들을 받고 양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준 창고에 넣어놔요? 그 남은 많은 수많은 가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관심 없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가축들을 왕궁에 둬요? 말도 안 되죠. 도시에 둡니까? 도시가 마비되겠죠. 막 그 똥, 막 냄새, 소리 난리가 아니죠. 물론 이제 왕이 먹을 음식 이걸 몇 개는 이렇게 놔둘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뜩이나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싫어하는데 거기 둘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식과 맞바꾼 이 가축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요셉의 게 아니죠. 바로의 것이죠. 바로의. 자, 돈으로 양식을 바꿨을 때 돈도 다 바로의 창고로 들어가고 가축도 다 누구 거예요? 바로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왕의 가축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어디 있다 그랬죠? 고센 땅에 다 있다. 목축하기 좋은 땅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 양식과 바꾼 그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한 수의 가축들은 어디로 가요? 왕의 짐승이 있는 고센 땅으로 갔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상상이지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자,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대대로 목축을 해왔던 목축 전문가들, 누구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야곱이 가족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된 거죠. 뭔가 이게 잘 들어맞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 고센 땅을 오게 된 것은 너무나도 적절하게 온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 땅에서 뒤에 보게 되어 있지만 점점 그들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언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을 때
생긴 일입니다. 오차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샀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한 해가 지났어요. 그해 먹을 양식을 팔았는데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근데 기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6년 정도 된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가축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신들의 몸과 땅을 사달라고 자기들이 먼저 와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살고 봐야겠다는 거예요. 예. 먹을 게 없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고, 먹을 게 없는데 어차피 먹을 거 없어서 죽으나 내가 종이 되느냐 노예 되느냐 똑같다는 얘기죠. 차라리 종이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그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죠. 자, 이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날 현대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야,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땅도 뺏고 가축도 뺏고 노예로 삼고 너무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요셉이 물 들어왔을 때 노졌는구나. 어? 참 어떻게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완전히 못된 짓을 하면서 다 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가 고대였고 왕정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시대에는 노예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는 일이 참 많은데 항상 당시의 시대와 문화의 틀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 우선 살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요셉이 먼저 너희들이 종이 되고 너희들의 땅을 내놔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간청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의 종이 되고 바로의 땅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왕의 소유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노예가 늘어나고 토지가 막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바로 왕의 왕권이 강력해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땅을 일구는 소장민이 돼요. 그들은 모든 작물의 5분의 1, 그러니까 약 20%를 이제 세금으로 바치게 됩니다. 당시 20% 세금은 일반적인 세금이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심한 지역에서는 50%까지 걷어갔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애굽의 세금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20%는 바로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20%는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80%로 생존을 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수탈이 아니었죠. 강압적인 수탈이 아니었다는 것을 백성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양식을 줘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든 서든지 먹고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의 행정은 단순히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고 극심한 기근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일,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요셉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책임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이 애굽과 그 주변에서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막 나를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인절미를 먹는데 콩고물 안 묻고 먹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손에 입에 콩고물 안 묻히고 인절미 먹는 방법.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권력을 잡으면 한탕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반짝. 나름 정직하려고 해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콩고물 안 묻히고 뭔가를 먹으려고 해도 세상에서는 콩고물이 묻습니다. 이게 신앙인에게도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만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콩고물이 묻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에 있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오래 있지 못했을 겁니다. 모두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뒤에 또 나오지만 요셉도 항상 저 가나안 땅을 향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향은 거기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았어요. 총리지만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바로의 것은 바로에게로.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콩고물 묻히면서 더러운 이득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것.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거 다 두고 간다니까요. 다 두고 가요. 우리는 본향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요셉은 언제나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풍족하게 주시는데 뭐 더 많이 가져봐야 뭘 하겠어요.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상에 욕심을 부려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베풀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받은 복을,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욕심을 내고 내 것만 챙기면 언제 베풀고 언제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고 우리 주님 주신 것, 이미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이 되셔서 요셉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힘겹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흉년에 6년 7년 되는 시기에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27절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온통 기근으로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돈도 내고 막 가축도 팔고 종도 되고 막 땅도 다 파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니까 이런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뭐 세상이 그때와 다르다, 바뀌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야곱과의 가족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힘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삶, 세상과는 다른 삶, 구별되는 삶. 모든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을 때 야곱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참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도 야곱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여러분의 가족과 일터와 또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면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지나게 돼요. 자, 130세에 왔으니 이제는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습니다. 147세. 네, 한번 140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경험해 보셨 분이 안 계시죠? 근데 얼마나 그 말년이 행복했을까요? 비록 몸은 노쇠해지고 몸은 약해졌지만 사랑하는 요셉과 함께 평안함 가운데 자녀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행복한 말년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돌아가야 할 본향, 저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유언을 합니다.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에는 우리 전에 본 것처럼 허벅지 아래 사타구니 쪽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건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이 우리 본향이 아닌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꼭 우리 고향 저 가나안 땅 막벨라굴 그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는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지금 비록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지만 야곱은 이 애굽은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잠시 우거하는 곳, 임시 거처, 나그네 길에 한 쉬는 곳이었습니다. 야곱과 이 가족들에게 애굽은 이 기근을 잠시 피해서 사는 곳이었을 뿐이에요. 막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와서 저 큰 나무 밑에 가서 잠시 비를 피하는 나무였고요. 홍수가 나서 잠시 그 홍수를 피하는 방주와 같은 것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비가 그치고 홍수가 그치면 다시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 이 야곱의 행동이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147세 거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침상에 누워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을지 몰라요. 그래도 일어나서 그 침상 머리에서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인생 마지막 그 힘겨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지막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해요. 죽을 힘을 당해서 정말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병상에 누워 있다고 못합니까? 병원에 있다고 못할까요? 이것은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절차나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늘 살다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도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성하고 감사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너 수고 많았다. 이제는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시면 그 부르심 받고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예배드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후회하는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들이 내가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막 싸우는 모습을 보고 눈 감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마지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늘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예배로 맞춰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본향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죽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다 끝입니까?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본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본향을 사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평소에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 예배 끝나고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어요.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늘 준비해야 돼요. 곧 갑니다. 가죠? 권사님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 다 가요. 곧 하나님 만나요.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후회가 아니라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